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 버는 걸까요? 아니면 밥 먹는 걸까요? 사람이 먼저 아기가 태어나면요, 의사는 아기의 볼짝을 때려서라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러죠? 뭐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은 엄마 뱃속 자궁 안에 있을 때 거기는 산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왔을 때는 이제 자신의 폐로, 자신의 숨으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러지 않으면 애는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숨 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또 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맞아요. 숨을 거두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 시작이 숨 쉬는 것이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중단해선 안 되는 일, 그것은 다름 아닌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호흡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야 피도 흐를 수 있고 우리 몸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죠. 그 이산화탄소에는 우리 몸 안에 있던 찌꺼기가 이산화탄소에 담아져서 배출이 돼요. 네, 여러분, 호흡 한자어잖아요. 이게 흡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호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호흡이라고 가르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기도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기도이며, 영원토록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함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그래도 나름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그리고 찬양도 드릴 줄, 또 헌금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기도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믿기 전에도 뭔가에 대해서 바라고 또 어딘가 요청하고 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소원들을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기독교적인 그 틀 안에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기도를 한다라기보단 기독교적인 틀 안에서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기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한다.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일 기도의 의미가 그게 다라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만일 나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시는 것, 그게 나에게 생각하는 기도의 전부라면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숨은 필요할 때만 쉽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기도를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근데 기도를 그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 이게 기도다. 이게 기도의 전부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기도할까요? 그렇죠? 필요한 것 있을 때 뭔가가 시급할 때만 기도하겠죠. 그러면 자,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자,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개념은 먼저 뭐가 가져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자, 우리 가운데 지금 숨 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숨 안 쉬면 우리는 이 자리에 1, 2분도 못 버텨요. 그렇죠?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게 내가 지금 살아 있다라는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나의 영혼이 살아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때가 있느냐? 기도가 막히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 때가 있다고요.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숨이 멎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밥을 먹이는데 어린 자녀가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막 캑캑거리더니 막 갑자기 땅바닥에 누워서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리고 코에 손을 대도 코에 대도 손가락에 숨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여러분이 너 숙제해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부모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든 뭐 등 들고 붙들고 깨우서든 팍팍팍 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숨쉬게 해야죠. 숨 좀 쉬어보라. 얘야 정신 좀 차려봐라. 그렇게 소리 치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안 하면 너 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신다고요. 기도는 오늘 내 아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돼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공급원이에요.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힘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그렇죠? 너가 기도하면 참 좋겠어. 하나님의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도 너가 기도하면 너의 삶에 좋을 텐데 이러한 충고 소리도 아닙니다. 명령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모든 영적인 성장 다 막힐 뿐 아니라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막히면요, 무엇보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면 힘겨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변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해도 그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가 막히면 내 두 손, 내 두 발 말짱하게 건강해도 하나님을 위해 순종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에 맥이 없거나 나의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예배가 지루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꽉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호흡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로 기도는 거기에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의 증거예요. 호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마치 녹슨 수도꼭지와 같아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내가 너무 목이 마른데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내 목마름을 해결할 텐데 수도꼭지를 틀지는 않고 그저 간간히 어쩌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내리는 거 거기에만 막 혀를 갖다 대고 그걸 목을 축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요. 그리고 하도 사용하지 않아서 그만 녹이 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이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에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누군가 아니면 설교를 통해 기도하라는 도전을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그렇지, 기도해야지, 막 기도가 사모되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요. 가슴이 철렁 주저앉고 위축되고 내가 정죄 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로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 기도를 잘 배워야 될 거예요. 그 기도가 뭘까요? 주기도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 오늘날 너무나 무의미하게 남용되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통 예배가 끝날 때 보통은 주일 같은 경우는 다 뭘로 끝납니까? 축도로 끝나고 새벽 기도라던가 수요 예배 이런 주중에 물론 다른 교회도 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예배, 주중의 예배 뭘로 끝나죠? 주기도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큼 많이 하는 기도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횟수로는 적지 않게 하는데 그 의미와 그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채 마틴 루터는 오늘날 가장 순교당하는 게 주기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 예수님은 참 남다르셨죠. 사는 것도 다르시고 생각하시는 것도 가르치시는 것도 인격도 성품도 모든 삶의 기준이 다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름으로 살아가게 되셨을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삶에 배어있던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그 시작이 기도셨고 그 마지막이 기도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역들을 앞두시고, 또 십자가를 앞두실 때는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먼저 가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했죠. 예수님, 저 유대 선생들 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다?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주기도가 사복음서에 그게 말씀하시는 때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6장이잖아요. 산상수훈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요청해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였어요. 자, 주기도문의 내용은 좀 나중에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이 전반적인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의 중요한 전제에 대해 해당하는 네 가지 내용 중에 앞에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주기도문에는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 원리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대상에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종교, 불교건 이슬람이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어떤 종교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가만 보면 어떤지 아세요? 12월 31일이 되면은 그 한밤중에 저 높은 꼭대기 산에 올라갑니다. 설악산에 올라가거나 관악산에 올라가거나. 왜 올라가죠? 1월 1일의 첫 해를 보기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고생을 합니까? 첫 해를 보면서 1년의 자신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긴 고목나무에도 기도하고, 아니면은 어떤 유적지나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여기저기에 이런 막 짜잔한 돌들을 탑이 막 쌓아져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 하면서,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뭐 분수대 같은 데 가면은 꼭 분수대 밑에 뭐가 쌓여져 있어요? 동전들이. 거기에 내 뭐 하는 짓이.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해놓은 신에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으면 그 신의 이름이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든지 부처든지 알라든지 산신령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초점은 다 뭐에 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종교심이라는 게 어떻게 발동이 되냐?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요, 내가 신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을 어르고 달래고 감동시켜야 돼요. 지극 정성을 다해서. 왜요? 그러면 내가 바라던 일을 해결해 줄 거니까. 마치 램프를 막 비비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진이라는 그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라. 그러한 신을 찾는다고요, 사람들을.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 이런 모습의 기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거든요. 안 되던데요? 목사님, 제가 나름 부르짖어서 간절히도 기도해 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던데요? 때로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거절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죠. 마치 자기 말 안 들어주는 엄마 때문에 삐친 막내딸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오늘 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바른 기도는 바른 대상을 부름으로 시작된다. 다시, 바른 기도는 바른 대상을 부름으로 시작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한마디 외쳤다고 그게 바른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인지. 부르기는 부르지 언제든지 내 문제 해결에만 이만큼 초점이 거기 가 있고, 부르기면 부르는 호칭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든 부처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든 절에서 그리고 기도하든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을인가? 그 절에 갔더니 이렇게 기와장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거기에 하얀색으로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봤어요. 근데 1년, 10년 감사헌금에 올라져 있는 헌금의 기도 제목이랑 똑같아. 이게 절에서 쓴 건지 교회에서 쓴 건지 분간이 안 갈 만큼, 물론 뭐 자녀들의 입시라던가 취업이라던가 건강, 가정 안의 평안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겠죠. 그런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거기에만 가 있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 바른 대상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부처가 아니라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불렀으면 그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 관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이루어주면 무슨 신이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저 앞에다가 하나님, 주님, 예수님만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교회에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되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동전 얼마네요? 작죠? 그냥 길바닥에 있어도 모르고 지나칠 만큼 작은 동전인데 여러분 그 동전을 내 눈에다가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될까요? 환한 대낮에 밖에 나가 있어도 동전을 내 눈앞에 갖다 대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그쵸? 환한 대낮에 있어도 동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빛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내 문제에만 오로지 집중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내 눈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 문제는 점점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점점 안 보이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섣불리 결론 내려요. 하나님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는 별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기도는 또 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그 식물의 특징이 뭐예요? 해를 향해서 그 해바라기에 다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대상, 바른 초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둘째는 이것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질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자, 답이 조금 길어요.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못 배우면 제대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위엄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자, 셋째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가 뭐였냐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을 이렇게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마음대로 주저주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기도하는 걸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지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는 어떠한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른 기도는 바른 대상에게 바른 초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했어요. 두 번째는 바른 자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어떤 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거룩하지 않은데, 겸손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죠? 네,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말일까요? 너의 재능과 너의 능력을 너가 알아야 돼. 이렇게 사람을 좀 세워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뭐 나쁜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라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라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가세요. 건강도 가져가시고, 물질도 가져가시고, 나를 막 높여주던 사람들도 다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낮아지게 하실 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절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오늘 나는 기도가 절박하지 않을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직 내 힘으로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도움을 요즘에는 그래요. 제가 여기 주민센터 그 협의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협의체 이제 그 위원들이 발굴하는 그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초 수급자에는 못 들어가지만 도움이 필요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때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에 자존심 상하였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내게 어떤 도움을 베풀어도 왜 나를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자존심에 마음 상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든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아짐, 그 겸손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나 자신이 마치 거지처럼 여겨지는 것, 그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오늘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오늘 나의 심장 박동이 달려 있어요. 정말로 그거 내 호흡 하나, 심장 박동 한 번 뛰는 것 하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알면 어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내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의 모세혈관의 그 흐름까지도 막히지 않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정말 믿는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되고 절박해야 할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아무 마음에는 안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날에. 하나님은 아무나 안 돌봐 주십니다. 써 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다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겸손함으로 또 절박함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연결 짓는 그러한 훈련이 기도로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일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 안 하냐고 했을 때 교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겸손해요 어디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건방짐을 보여주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숨 한 번 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내 심장 박동도 더 뛸 수 없는 걸 내가 주제도 모르고 사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내 인생 내가 붙들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언제나 그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보통은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셨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 그 배운 대로 이제 그 기도를 고쳐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에 목을 맸으나
그게 기도가 아니구나. 그건 절간에서 하는 것과 똑같구나. 바른 기도는 바른 대상에게 바른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오늘 나의 기도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는가? 나에게 가 있는가? 하나님에 가 있는가를 먼저 잘 돌아보시고, 또한 나의 기도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정말 내 안에 교만함으로 기도하는지, 겸손함으로 기도하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지,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호흡을 다시금 점검하고 기도에 녹슬었던 수도꼭지가 다시 콸콸콸 틀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 아버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기도문을 배우기에 앞서 주기도문의 중요한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 그것이 단지 교회에서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똑같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 손이 아니면 나는 이 한 호흡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 또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금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